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상달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245페이지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새끼는 어디 갔어? 교회 좀 늦어진다고 늦게라도 간다고. 늦게라도 온대? 네. 이거 이 새끼 이거 강경찬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강경찬 목사님 오실 때만 오면 상당한 손해일 텐데. 야 저기 선생님께 전화 걸어. 책임지라고 이거. 진짜 온대 늦게라도? 예, 그 드럼 막 정리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낸다. 드럼을 왜 뭔 소리야? 저 드럼. 작업을 하는지. 그래 본교회가 있으니까 강경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만 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지. 제가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웃지 마 진짜 안 되는 거야. 얘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이 교회 오는 줄 알아? 그랬으면 저기 갔겠지. 샘교회를 이거 올릴 때 이거 편집하지 말고 주세요.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에 불가능이 있는 것,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봤듯이 우리의 불가능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무슨 어떠한 불가능과 절망이 내 앞에 있어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망인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원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절망, 이것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라는 제목을 오늘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오늘 나의 불가능이 오늘 해결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몇이나 있겠냐는 거야. 이 적은 숫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 대단한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오늘 내 불가능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모함이나 믿음이 그 순간 여기서 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이게 없다면 오늘 내가 임하는 자세는 헛된 겁니다. 헛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은 그럴 거 아니야. 그냥 그 한편 잘 짜워서 내가 어떠한 제목이나 어떠한 성도들의 상태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뭘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한편 잘 짜워서 앞에 나와서 연극하듯이 읽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야.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았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는 말은 하지만 나와서 그냥 오늘 내 문제 정말 해결받는다,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난다. 이런 사모함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몇이나. 그러니까 다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많아도 뭐 여기 뭐 4, 50명, 100명, 200명 꽉 차도 정말로 헛되게 예배 드리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몇 명 없어도 예배 드릴 때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드리는 그 예배는 주님이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이 뭐냐? 우리의 절망이 뭐냐?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불가능, 이 절망 누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 불가능과 절망이 어디서부터냐? 내 죄로 인해서다. 내 죄. 내가 죄를 범한 그 후에 죽음이 들어오고 뭐 저주가 임하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내가 제 아무리 이래도 땀은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그 수고가 뒤따르고 이런 것이 그때부터 따른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고통이 임한다. 고난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피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거꾸로 된 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저주와 뭐 실패와 절망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죽음, 아까 뭐 오전이랑 이어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나의 육체에 당하는 죽음, 뭐 육체에 당하는 저주, 육체에 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다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내 영의 죽음, 내 영혼의 비참한 모습, 내 영혼의 저주, 내 영혼의 실패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안 해. 오늘 하루 내가 회사에서 개쪽을 당하고 뭐 오늘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당장 잘려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엄청난 좌절이 임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잘리면 밤낮 그냥 오늘 야 됐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편하게 한 이틀은 쉬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뭐 청년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결혼했고 자식 새끼도 있는데 우리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 내 부모가 내게 도와줄 재산 정도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 오늘 당장에 잘려서 집에 돌아오는 동시에 대리운전을 뭐 알아본다든가 당장 내일부터 일할 뭐 직장을 알아본다든가 뭐 알바를 알아본다든가 노가다를 나간다든가 뭐든 할 거란 말이야. 뭐든. 근데 우리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다. 그게 뭐 음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와 뭐 다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정말 힘들어서 주님을 속에서 원망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 담아두고는 야 이걸 빨리 주님 앞에 회개로 털어버려야겠다. 내가 이것을 담고 있으니까 너무나 찝찝하고 야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야 오늘 내가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 그래도 야 내일 하지 뭐. 내일 찐하게 하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일 돼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내일 돼서 이것에 대한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애절함이라든가 간절함이라든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 양심에서 오는 뭐 그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야?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내일도 기회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저절로 자연소멸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있나 죽어있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서 허덕일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교회를 봐보세요. 우리 모교
거기에 지금 솔직히 타성에 젖은 상태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나?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일에 미쳐서 자식 새끼 벌어먹고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그 허울과 터는 그대로 터 정도는 남아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 위에 쌓은 공력 이 집은 이미 다 온데간데 없고 이 믿음의 터만 간신히 믿었다더라 믿나보다 요 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곳을 막 오가면 건물이 낡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봤어. 나도 이번에 학교 새로 가니까 그 근처에 난 경인로를 타고 집에서 갈 때가 있으니까 학교 근처에 이렇게 막 지름길로 꼬불꼬불 막 이렇게 있어. 그 못 사는 동네. 근데 거기에 막 택배 회사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허물고 아파트인지 뭔지 아무튼 지으려고 땅을 다 까고 있어. 어느 순간. 그런 것처럼 이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을 때 공력이 있잖아. 충성하고 하면 공력이 세워지잖아. 근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싸그리 없어지고 이렇게 싸그리 없어지고 야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저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밀어버렸냐 하듯이 그냥 요 터만 간신히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 정말 한때는 열심히 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불만이 있는 건지 마치 교회와 주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속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뭔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속에 원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되잖아. 날마다 점검해야 되잖아. 우리가 솔직히 건강검진 여기 있는 사람들 잘 안 하겠지만 아직 젊어서 저도 잘 안 해. 근데 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 해마다. 그래서 암이 있나? 심장은 어떤가? 혈압은 어떤가? 뭐는 어떤가? 치아는 튼튼한가? 뇌에 뭐는 없나? 내가 치매는 아닌가? 다 검사한단 말이야. 건강은 그렇게 검사해. 건강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건강은 해마다 검사해. 근데 영원히 죽고 사는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점검하지 않아.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지옥 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제절교 다 똑같죠. 아침에도 했던 거 다 똑같아. 똑같이 느껴질 수 있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 그럼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따라가봐야지.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신세가 되었으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나 스스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구세주가 뭐로 필요해? 이 구세주라는 게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라는 거야. 나를 구원해줄 분이라는 거야. 나를 구원해줄 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로 필요하는 거야? 나 스스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세주가 뭐가 필요하는 거야? 뭐가? 근데 내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자가 됐으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내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야. 당사자. 그냥 아담 그 새끼가 먹어서 하와 그년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은 내가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태어나면서 하나님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몰랐잖아 우리. 그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안 끊어졌으면 예를 들어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 새끼를 낳았을 때 안 가르쳐줘도 알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았겠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거야, 교통이.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지음 받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지으신 이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 그것으로 우리는 멸망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의 처한 절망이라는 거야. 절망. 근데 예수가 우리의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뭐 질병, 고통,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나의 문제는 나의 영혼이 소생할 길이 없이 세세토록 타는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것이 내가 진정 처했던 절망이라는 거야. 절망.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뭐 어떠한 고통, 그것들의 결과가, 원인이 죄야,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도 죽고 육체도 고통당한다. 내 영혼도 죽고 육체도 고통당한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 내 육체도 죽고 내 영혼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다면 거꾸로 들어가 봐야 돼. 내가 절망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근데 나에게 절망이 뒤따른다. 그것은 마귀 역사다. 그럼 마귀가 뭘 가지고 절망을 주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죄가 있는 나의 육체를 친다는 거야.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잖아, 나의 육체에는. 나의 육체가 아무리 뭐 그냥 잠을 자도, 뭐 내가 밖에 안 돌아다녀도 내 육체대로 그냥 나와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육체에서 숨쉬듯 나오는 것,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죄성이라고 그러냐. 죄성. 죄의 근성, 죄의 성품.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그럼 반대로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절망을 가져다 준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를 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를 해.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도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뭐 하고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절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주님의 힘으로 이겨버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죄가 떠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응? 분명히 있어. 내가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내 죄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병에 걸리고 그러면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면 야, 너 죄 때문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 죄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면 이것이 불가능이, 절망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하면 나의 불가능과 내 앞을 가로막았던 절망도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욥을 실험했던 그 마귀 역사, 그 사단의 역사처럼 이 마귀 역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우리가 언제까지 뭐 어린아이일 수 없잖아.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당하는 뭐 핍박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뭐 지도자가 되고 이때 당하는 핍박, 그 수준 자체가 다르듯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예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불가능은 왔을 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봐. 예전에는 분명히 이런 불가능이 없지 않았어. 인생을 살 때 너 절망이 있냐 없냐? 무슨 절망? 무슨 절망이 있었어? 시험 망친 거? 그리고 또 군대를 앞두고 있는 것? 절망이야. 그치, 절망스럽지. 절망이 없던 적이 없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때 이 불가능과 절망이 지금도 있어. 5년 후에도 있단 말이야. 10년 후에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어떠한 절망이 있다. 불가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넘어가지는 절망도 있잖아. 시험 망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그냥 살다 보면 잊혀지잖아. 잊혀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절망이 있어. 이거 넘어가면 1년 후엔 절망 없어? 있어. 5년 후에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 10년 후에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불가능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거 한두 개 혼자 해결할 수 있다니까. 지금 당장 기도 안 해도 내가 지금 한두 개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아니 뭐 가서 살면 사라지잖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군대 못 갔다 와? 가서 다 뒤져? 갔다 오잖아. 근데 그 안에서 민준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 넌 뭘 기쁘게 할 거야? 군대 가서? 넌 달라야 되겠잖아.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너는 훈련도 받아야 되지. 내부 생활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요거만 하면 끝이야. 근데 넌 군대 가서 뭐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민준이가 지금 상태로 군대 가면 어떻겠어? 눈치 없다는 소리 듣고 쌍욕 얻어먹고 잘못된 소리 만나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곱게 자라가지고 그러면 또 이럴 거고 그 엄마는 군대 전화해서 어머니는 그러실 분 아니다 그치? 어머니 너 욕하실 거야. 그걸 울면서 전화해 병신 같은 놈아 네 형들은 안 그랬는데 그치? 그치? 아무튼 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준이가 지금부터 너 군대 기도 하냐 안 하냐 솔직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대가리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1년 후 빠르면 몇 개월 후에 닥칠 자기 앞날도 모르고 아니 가서 너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응? 예배 그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군대 가서? 어려울 것 같아? 너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나 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군대 딱 갔는데 우리는 전차 부대야. 전차 기갑 드러나 승리의 종소리 지축을 울리며 막힌 길 타고 이겨내 만만세 도전을 위해 내 생명 전차와 함께 무궁하리라. 이 기갑가야 이게. 갔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이거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딨어. 아무도 교회 가는 성인이 없어. 나는 가야 돼. 가야 돼. 군종이라고 중대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믿어서 군종이 아니라 요거 마크 달고 싶어서 그냥 군종 마크만 달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수협에 간다니까 이등병 전체 중대에서 막내 시절에 내가 수협에 간다니까 그 사람은 상병이었는데 날 따라왔어. 왜냐면 이등병 혼자 못 가잖아. 그것도 우리 부대는 어디 있었냐? 여기가 위병소면 꼬불꼬불 막 이렇게 가. 여기에 다른 전차대대, 여기에 보수대대, 본부대대, 수색대대 막 다 있어. 막 이렇게 의무중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쭉 들어가서 차 타고도 한 10분 가야 돼. 걸어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분 걸려. 다른 데는 걸어서 2분, 걸어서 5분, 걸어서 20분, 제일 먼 게 여기 한 20분. 그리고 교회는 여기 있어. 여기
우리 부대는 걸어서 한 40분 가야 돼.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에 가로등 하나도 없어. 여기는 강이야, 강. 여기는 산이야, 산. 우리 대대가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등병 혼자 어떻게 걸어가? 타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상병 하나가 나랑 같이 가서 앉아있어. 겁나게 미안하더라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니야. 예배 잘 드려. 옆에서 찬양하는데 나는 막 그때 마커스가 유행했어. 마커스 막 주 내 마음 다해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옆을 딱 봤더니 이러고 있는데 가시방석이야. 난 속으로 이 새끼 진짜 왜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때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야.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예배 이제 2년 동안 부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마다 주님 정말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시간 기도하는 거야. 근데 경계근무라는 게 있어. 경계근무. 경계근무 알아? 되도 않는 누가 들어온다고. 여기 걸어서도 40분 걸리는데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 여기 탄약고. 야, 탄 무거워서 전차탄 그거 무거워서 20kg 30kg야. 누가 들고 가. 근데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지켜. 영하 20도에. 근데 이게 만약에 수요예배 있는 시간에 이게 걸려있다. 그러면 딱 그 개인 정비 시간이잖아. 수요예배 7시 30분이잖아. 개인 정비 시간이야. 군인들의 유일한 낙. 6시부터 9시 청소하기 전까지 딱 그 2시간 반, 3시간. 그 시간을 내가 바꿔야 돼, 그러면. 그럼 나 대신에 어떠한 선임이 제일 쉬는 시간에 근무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다 했어. 원래는 행정병이 알아서 바꿔주면 돼. 짬이 되면. 근데 행정병 나보다 한 달 선임이야. 서로 똑같아. 똑같은 처지야. 내가 가서 PX에서 먹을 거 사서 가가지고 저 근무 한 번만 바꿔주시면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선임은 오케이 해. 알겠어. 갔다 와. 그럼 이제 중대에 다른 상병장들이 내 자리로 다 몰려와서 이 병신 같은 새끼가 교회 간다고 제일 개인 정비 시간을 니보다 선임이랑 받고 이 병신 막 욕해. 그럼 내가 가서 예 행정반으로 가. 이때 잘 봐. 이때 경계 근무를 들어가잖아. 이때가 19시 30분부터 9시까지야. 9시까지 21시까지 1시간 반. 1시간 반 근무 수면 우리 중대만 그랬던 거야. 이거 하면 뭘 하냐? 불침번을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 말번을 서야 돼. 말번을. 근데 그럼 내가 제일 경계 근무가 힘든 시간이 언제냐? 1시 반부터 3시까지. 요 시간을 제일 쓰기 싫어해. 왜냐면 여기 있으려면 한 12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돼. 잠을 10시에 자는데 12시 50분에 일어나. 3시에 딱 오면은 야 바로 자냐? 추워서 잠 바로 와? 추운데? 안 와. 뭐 하고 한 4시 돼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얼마 못 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저 1시 반 3시 근무 쓰고 이거 4시 반 6시 이거 불침번 쓰겠다. 이렇게 하면 난 상관없다. 난 교회만 갈 수 있으면 그냥 나 하루 종일 그럼 나 말뚝 세워라. 그냥 밤에 새벽 내내. 이등병 때 가서 그랬단 말이야. 난 진짜로 하려면 해. 하려면 해. 뭐 뒤지면 되지 뭐. 가서 그랬어. 그러면요 저 1시 반 3시 근무 쓰고 불침번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근무 쓰기 싫은 분들 저랑 다 바꿔서 저 1시 반부터 6시까지 그냥 말뚝 세우세요. 그랬더니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교회 가는 거야. 뭐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알겠어? 근데 너가 지금 기도를 그따구로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겠다 민준아. 그래 핸드폰 가지고 가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 연세중앙교회 온라인 예배로. 그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불가능 지금 우리가 그냥 해결하는 거 해결할 수 있어. 뭐 민준이가 뭐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서 그냥 난 대도 않으면 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가서 할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불가능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가 암에 걸렸어. 내 부모 형제가 암에 걸렸어. 내 아내가 처자식이 암에 걸렸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물질이 허덕이면서 당장 내일 나 함께 생겼어. 그때는 어떡할 거야?
지금도 못 이기고 사람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처리하면서 야 됐다 야 됐다. 그래서 불가능만 생기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도울 사람을 찾고 그런다면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불치의 병이라든가 내가 부도가 나게 생겼다든가 우리 집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누굴 의지해서 어떠한 도움으로 이길 거냐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불가능 지금도 내 앞에 불가능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있어. 모습은 달라. 불가능과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있어. 5년 후 10년 후에도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나 힘 믿고 나의 젊음을 믿고 해결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눈앞에 불가능이 딱 닥쳤어.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의지할 거야? 어떻게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주님께서도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나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제 자기의 돈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런 나아짐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병의 증세가 더욱 악화된 거야.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야. 손을 대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의원들을 찾아갔다니까. 의사들을. 그래서 있는 돈 가진 것 다 털어서 진료를 12해를 받았어. 몇 명에게 찾아갔는지도 몰라. 근데 그때마다 아무런 효과도 없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태는 점점 악화돼.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야간이죠. 아니 주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밀고 당기고 야 이렇게 부딪히는데 뭐 다 옷에 닿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뭐 이 사람도 닿고 저 사람도 닿고 밀고 당기고 다 그러는 거지 누가 뭐 손을 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사실대로. 내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대니까 어때? 그 몸에서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는 거야.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아니 이 무리가 애워싸고 있는 와중에 누가 손을 대냐. 그냥 지나가다 부딪히는 거야. 그럼 봐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나와봐. 예수님이 지나가. 너 예수님이야. 예수님!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 닿는 거야. 다 닿았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고 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몸도 만졌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이 손을 댔을 때는 예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자가 자신의 불가능을 해결할 분이 이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속에서 손을 내민 그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절박하고 다급하게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부대끼고 뭐해고 부비부비해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불가능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돼. 이 여자는 이 능력을 끌어내린 거야. 주님이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알고, 자, 따라, 이거 나중에 했어. 이미 그 몸이 좋아지고 나서 예수님이 보증으로 말씀해 주신 거야.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뵙기 이전에 이미 이 여인은 이 병에서 구원을 어떻게 한 거야? 받은 거야. 예수님도 몰랐잖아. 응? 몰랐잖아. 근데 이 여인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까 주님의 능력을 이 여자가 끌어낸 거야. 이 끌어낸 거라고. 우리 기도도 이와 같아야 돼. 이와 같아야 돼. 우리가 불가능의 문제로 정말 응? 이 세상의 어떠한 도움 뭐 받으면 좋지. 받으면 좋아. 내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내 핸드폰 저장에 이름이 재용이 형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용이 형 정말 염치 없지만 내가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나 어떡하지? 그럼 재용이 형은 부자니까 현실 감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자기 집을 생각할 거 아니야. 야,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럼 너 한 200억 빚진 거야? 그런 거야? 형 무슨 말이야? 나 2천만 원이 없어. 뭐? 2천만 원? 2천만 원이 무슨 단위야? 알았어, 일단 내가 보내볼게. 보내주면 좋겠지.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야. 우리의 핸드폰에는 이재용이 없잖아. 우리의 핸드폰에는 정의선이 없잖아. 우리 핸드폰에는 일론 머스크가 없잖아. 또 누구냐 우리나라 부자. 나는 왜 이렇게 부자를 모르냐. JYP도 너무 부자지. 뭐 JYP가 없잖아. 없잖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 해결하실 예수가 아니라 이미 해결한 거야. 무슨 불가능을 해결했어? 무슨 불가능을 해결했어 예수님께서? 그래, 이미 봐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말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까.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딨어 우리가. 육신의 사망 요 정도가 아니야. 내 영혼이 죽게 됐다. 그 죽음이 뭐냐? 영원한 지옥이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새생토록 꺼지지 않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곳이다. 불못이라는 거야. 못. 연못같이 불이 그만큼 이 못을 이룬다는 거야. 불못. 그게 불못이야. 이 못 뾰족뾰족 못이 아니라. 재호가 왔냐? 왜? 이거 태혁이 오면 해야겠다. 우리 태혁이가 와서 너무 좋다. 태혁아, 네? 너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는 줄 알았다. 야, 아닙니다. 강경철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줄 알았어. 아니지? 네. 그래. 그 지옥의 이 불못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지듯이 보여야 돼. 막연하면 안 돼. 막연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너무나 크게 다가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 지옥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 왜? 지옥에 대한 경각심으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 천국에 대한 생각. 날마다 이것으로 내가 가득 차서 나는 절대로 천국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내가 감사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신세였는지도 망각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 일단 이것은 싹 다 망각이 돼. 감사도 싹 다 망각이 돼. 절망의 문제도 싹 다 망각이 돼. 그리고 나서 뭐가 보여? 내 눈앞에 현실.
청년의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야, 나 돈이 조금 없네? 굶지 뭐. 야,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어. 2만 원.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야, 행복하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고, 처자식이 뭐 자식 새끼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야, 자식 새끼로 내가 먹여 살려야 될 판에 무슨 예물을 드리냐. 야, 교회가 너무나 돈을 강요한다. 야, 교회 옮겨. 교회 옮겨.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싸그리 망각이 되고, 내 눈앞에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오히려 원망한다니까. 야, 믿어도 되는 게 없지 않았냐. 나 주님 믿는다니까. 나 주님 믿는다니까. 근데 믿음이랑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랑은 달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자식 새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시간 할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뭔 잘못이야. 가끔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지. 야,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래. 야,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냐? 야, 금요 철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냐? 야,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냐? 난 그 시간에 일해야 돼. 자식 새끼 책임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랑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이나 뱉고,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이 지옥의 불가능, 우리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던 지옥에서 이 예수의 은혜로 나왔다면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영원한 사망을 이제 난 해결받은 사람이야. 근데 뭐가 두려워? 영원한 사망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이 육신의 조그만 돈 문제, 조그만 뭐 어떤 사람 문제, 조그만 직장 문제, 그걸로 힘들 수 있어. 아니,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망각되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망각되고,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이럴 수 없는 거야. 내 안에 이러한 근성이 있다? 근성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빨리 사장시켜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고 회개로 털어버려서 다시는 이러한 생각조차 안 올라오도록 막아버려야 돼. 눌러버려야 돼. 이거 습관된다. 이거 진짜로. 한번 내 속에서 정말 주님 원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냥 생각 이거 한번 품어봐. 시시각각 계속 올라와. 이거 계속 올라와.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멸망당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게 왜 그랬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의 결과다. 생각하면 행동으로 나와. 내가 이러한 근성, 주님 원망하는 근성 가득 가지고 있다가, 아까 오전에도 이어서 말한, 야, 모기 새끼 들어왔네 이거.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목숨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나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 예수를 선택하는 것, 곧 나의 영혼의 영생을 선택하는 것, 영의 생각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원망하는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육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내 육신에 조금만 불편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거야? 그때 싸그리 주님 부인하고 내 육신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결받은 불가능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나의 신세를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해결받았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나의 육체의 불가능은 해결 못하겠냐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뭐야? 주님이 나의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믿는다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나 구원받았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로는 잘 떠드는 7, 80년에 썩어 없어질 나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주님은 나의 영혼은 구원하지만 나의 육체는 구원 못할 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자가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간절한 그 믿음의 행위가 뭐야?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야. 그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 여자의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끌어낸 거야. 끌어낸 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또 한 가지. 나사로가 있었어. 나사로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 나사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딱 들으시고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한 이틀, 3일 막 계속 사역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사로가 잠들었나? 아니다. 내가 혼선이 왔어. 이제 베다니로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그랬어?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다면 야 뭐 좀 괜찮아졌나 보다. 잠들었으니까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뭐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딱 가서 이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말은 정말 잘하지. 마치 태영이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봤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 봤다.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기의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내 오라비가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가지고 있네. 부활을 소망하긴 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육신은 왜 못 살리겠냐? 왜 못 살리겠어?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상참 육신의 것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할 건 구해야지. 우리가 뭐 영지주의자야? 영만 위해서 구하고 육신은 다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야. 육신은 다 악한 거고 영은 다 거룩한 거고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주를 표현하고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고 육신이 딱 끝나면 우린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보존받고 나도 이 육신을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거룩하게 내어 드려야 되는 거야. 육신이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정말 영영한 지옥의 불못에서 주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주님이 우리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의 문제를 왜 해결 못하겠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도 한 20년 되면 30년 되면 이게 그러니까 타성에 젖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야 저 사람 진짜 철없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야 현실적으로 봐라. 주님도 현실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현실 따진단 말이야. 현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간절하게 구했어. 그럼 그 모습이 간절하게 구한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해. 주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이 채워질 때도 있지. 그런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간절히 구했을 때 내가 그래도 채워졌다. 다 있잖아 다. 근데 또 어쩔 때는 안 채워질 때도 있어 없어? 있잖아. 나도 있었어. 그럼 그게 주님의 응답을 안 한 거야? 한 거야? 냉정하게 무조건 주님 높여 세워주지 말고 우리 냉정해 보자. 주님 응답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게 아니야. 안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당장 요것을 구해. 지금 요것. 물질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장래일도 아시는 그 주님이 정말 우리가 닥칠 그 장래의 일에
이때 닥칠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야 주님의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것 안 되잖아. 내 눈앞에 요것 안 되면 주님이 어쩔 때는 되고 또 어쩔 때는 안 돼. 야 정말 하나님 뜻이 뭔 줄 모르겠어. 뭔 줄 모르겠어. 근데 이것이 또 지속되잖아. 1, 2년 지속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주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 주님은 돈을 안 줘.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야겠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는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야. 1, 2년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어. 아는 것이 있다고.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1, 2년 동안 주님이 응답 안 해줬어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뭐라 그러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기도를 시켰구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구나.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니까. 주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때 민준이와 태혁이가 물론 뭐 우리 전체 다 그러지만 특별히 태혁이랑 민준이가 이제 뭐 태혁이도 가족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기도 제목 냈고 너도 가족 구원 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전 성도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까지 싹 다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민준이가 그러면 이번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이 50일 동안 부모 전도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야? 그 기도가 그럼 땅에 떨어진 거야? 아니야.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듣고 너가 같이 움직여야 돼. 너도 움직여야 돼. 그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20년이 걸렸어. 20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게을러가지고 할아버지 보러 안 갔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갔겠냐? 지옥 갔겠지. 하나님이 봐봐 그 끝에 역사하잖아. 인생 끝자락에 역사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기로에서 간신히 천국 갔을 때는 야 물론 감사하지. 너무나 기뻤어. 근데 이것은 금방 잊혀져. 왜? 현실의 무게 앞에. 맞아 아니요. 맞아. 이미 천국 갔잖아. 물론 감사해. 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 감사 예물 드렸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정말 당연히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좋았지만 그 후에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당연히 있지. 그럼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쫙 깔렸을 때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는 조금 사실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나조차도 그래. 나조차도. 근데 지금 내가 설교하다가 떠오르는 거야. 그럼 우리 조부를 봐봐. 여러분을 다 우리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도와줬잖아. 감사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번 연도 1, 2월달 거의 1월 말 2월 초부터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두세 달이 뭐야? 그래 2달 반? 그 정도 믿음 가져서 천국 갔어. 야 그럼 2달을 만약에 늦췄으면 그 사람 지옥 간 거야. 인생 끝자락에 주님이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헛살면 안 돼. 주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니까. 헛살면 안 돼. 헛살면. 근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어때? 물질.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야 2달 그 사람 목숨 끝나기 2달 전에 믿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일주일 이럴 수 있잖아. 일주일. 이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 야 2달 야 일주일. 근데 우리가 막 통장 잔고가 말라간다고 생각해봐. 재혁아 너는 지금 여유롭지 않지 솔직히. 너도 그거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고 느끼지 어느 정도는. 물론 너가 아직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진 않겠지만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냐. 어머니 요즘에도 예배생활 조금 성공 못하시고 계시냐? 이러셨지?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했어 내가. 진짜로. 오늘도. 난 이런 걸 욕하는 게 아니야. 언젠가 이길 거야. 근데
난 이거 알아.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있으시고 막 사모하는 분인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내가 옛날이었으면 이거 다 정지했을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겠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해봐서 모를 수 있어. 난 자식은 안 해봤지만 아내가 있잖아. 정말 힘든 거야. 이거 피가 말라. 피가. 근데 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인생의 적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도 오히려 메꿔지는 게 없고 계속 까져. 뒤로 계속 까져.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가 나. 이게 한 달이 지속되고 두 달째가 지속되고 세 달 지속돼. 그럼 똥줄 타 안 타? 타지. 근데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적자가 세 달 나서 이제는 뭐 2,100만 원이 남았어. 거의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 들어 안 들어 솔직히? 든단 말이야. 들어. 근데 2,10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인데 누군가에게는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는 끝이다. 근데 봐봐. 이 영혼이 죽기 2달 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끝자락이라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생각을 해봐. 이해가 안 가? 야, 2달 남겨놓고 구원받은 게 정말 아슬아슬하냐? 아니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적자 나는데 지금 통장에 2천 얼마 있는 어느 게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져? 솔직하게. 이게 더 위급하게 느껴지지 어느 정도. 맞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세상에서의 돈이 지금 계속 까지네. 이제 저 사람 뭐 먹고 사냐? 아,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저 사람 뭐 먹고 사냐? 근데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응? 기도만 하고 있네. 이게 더 위급하게 보이잖아.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냐. 만약에 이게 다 까져서 다운돼서 거리 다 앉으면 뭐 어떠냐? 그럼 죽냐? 야, 얼마나 좋아. 거리가 다 내 집이구나. 야, 오늘은 어디서 잡을까? 그래, 야, 오늘은 저 연세중앙교회 벤치에서 한번 잡보자. 야, 오늘은 저기 세임 비전타운 앞에서 한번 잡보자. 야, 얼마나 좋아. 세상이 다 내 집이고. 야, 그러면 전도하면서 돌아다녀보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야, 오늘 비도 오네. 야, 주님이 나 씻으라고 비도 내려주시는. 물론 이렇게 생각 못하죠.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게 낫겠냐? 지옥 가는 게 낫겠냐? 그게 낫겠지. 거지 새끼가 낫겠지. 거지 나사로 천국 갔잖아. 부자는 지옥 갔잖아. 그렇게 돈 벌어서 지옥 가면 뭔 소용이야. 맞아 아니요. 그러니까 봐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 거지 나사로 말고. 예수님의 친구가 나사로를 살렸어. 주님의 목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나사로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야.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혈루증. 나사로 심지어 죽었어.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 죽었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렸어? 뭘로 살렸어? 말씀으로 살렸지. 혈루증 예수님께서 뭘로 살렸어? 말씀으로 살렸지. 그럼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지옥 갈 문제, 예수님이 뭘로 살려야 돼?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거야? 우리 지옥의 문제? 죽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 우리의 당하는 뭐 돈의 문제, 혈루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떠한 문제, 뭐 썩어, 몸이 썩어가.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나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나아.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허락하시면 그냥 바로 나아. 근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말씀이 고의적으로 육신까지 입어야 돼. 처녀의 몸에 애새끼로 응애 잉태돼서 나와야 돼. 성장도 해야 돼. 그리고 찔려야 돼, 상해야 돼, 징계 맞아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 돼. 죽고 부활까지 해야 돼. 이것이 불가능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그냥 쉽게 된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수많은 왕도, 다윗 왕도 세워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찔리게 해, 상하게 해, 침뱉음을 당해, 두들겨 맞게 해, 벌겨벗김을 당해, 그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결을 받았다. 이 불가능에서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의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이 육신의 문제는 전전긍긍.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이것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지만 나의 육체를 도와주지 못한다. 나의 재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나의 썩어가는 몸뚱아리는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불가능을 해결받았다면, 우리의 육체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육체의 종욕이야. 육체의 종욕이라고 하니까 뭐 음란이나 하고 뭐 기집질이나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혼을 내팽겨치는 것, 이게 육체의 종욕이라는 거야. 나의 불가능의 문제로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딱 제한해서 나는 성령님은 나 이런 거 못 도와주잖아.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무것도 아닌 육체의 불가능 때문에 이 절망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이 불가능과 절망을 주님께 구하여 주님의 힘으로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친다면 이 절망이라는 것이, 내가 이거 금요예배 때 말했지만 이 절망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돈이 없는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야. 이것으로 절망하게 하는 요것을 마귀가 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잖아.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찾잖아. 마귀는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딱 육체의 이 현상을 바라보고 야 돈이 없네? 그럼 뭘 해? 절망을 하는 요것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마귀는 요걸 위해서 우리의 돈을 얻게 하는 거야. 절망을 가져다 주려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오히려 기뻐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해볼 수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절망을 예수가 주시는 그 소망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가시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야? 우리의 절망이 있는 곳에는 예수가 있는 거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절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 그래서 야 너의 절망의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일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라는 거야. 믿음으로 주님을 일하게 해야 돼. 왜 주님을 무용지물로 만드냐? 왜 주님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육체의 이런 가짜는 이런 문제는 해결 못할 뿐인 것처럼 왜 주님을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주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이 세상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야 이런 방법을 해봐 저런 방법을 해봐 이렇게만 하잖아. 이렇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아까도 내가 방금 말했지만 지금 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때 그때는 반드시 뭐가 오냐? 기쁨이 와. 기쁨이. 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이 문제를 향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말씀이 딱 들려와. 그때 정말 어거지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딱 올 때가 있어. 그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야. 아 해결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해결된 거예요. 주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응답을 결국 끌어내려야 돼. 다니엘이 무슨 강에서 기도했지 그거? 무슨 강이냐? 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강에서 기도하잖아. 베니스강? 야 그건 처음 들어보는 강인데? 뭐 한강에 기도했던 그 무슨 강이었더라? 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쳐봐요 빨리. 다니엘이 그 있잖아 21일 동안 기도한 거. 나 진짜 야 이게 어떻게 전도사냐, 이게 생각이 안 나. 무슨 강이야? 다니엘이 그 21일간 그 강가에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을 내려주시려고 했어. 근데 누가 막았어? 바사 국군이 막았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기도를 운반하는 천사들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야. 대립했어.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1일간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운반하는 천사의 수가 하나님께서 더 지원해 주실 때 바사 국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돼. 우리 안에 기쁨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역사야.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데 누가 막는 거야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막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끌어내려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야 돼.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불가능, 정말로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죽겠다 싶을 그때가 주님이 일할 때야. 그때 주님이 일할 때라고. 우리의 절망이 있는 곳에는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을 예수로 소망으로 바꿔야 돼.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 500몇 장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근데 눈을 딱 떠보면 이제 이 풍랑이 지나고 딱 돌아보면 오히려 이 풍랑 바람으로 인하여 내가 배가 파손될 것 같았는데 더 목적지 앞에 와 있구나. 똑같은 거야.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 어떤 환난, 어려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이 고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야.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의 영혼의 대로 주님 앞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로 힘입어 나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받으리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상처면 지고 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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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여, 우리의 영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여, 주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의지하여 이기리라. 나의 절망 있는 곳에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절망 있는 곳에 내가 있어.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야.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여, 주님이 아니고서는 지옥의 문턱을 나올 수도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주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나의 불가능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요, 주님 말씀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바꾸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문제 내놔, 너의 어려움도 내놔, 너의 절망도 내놔, 너의 지옥의 문제도 내놔, 내가 대신 죽어서 해결해줄게. 내놔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야 돼. 주님의 응답을 얻어가야 돼. 나의 절망을 해결하신 예수여, 오늘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불가능을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 나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앞에 이 땅의 어려움도 다 내어놓고 주가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가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가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나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다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가 내게 주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싹 다 받아 누리도록 주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싹 다 내려놓고 오늘 나의 문제와 주님의 응답을 바꾸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희 오늘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썩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는 무너지게 하옵시고, 성령만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가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소망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왔사오니 모든 어려움은 예수 앞에 해결된 줄 믿고 우리가 다시는 이 어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 나의 생각이 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